자, 할렐루야. 1, 2, 3부는 28분 내지 30분을 설교하는데, 오늘 4부 청년 예배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데 제가 20분으로 줄입니다. 3분의 1을 줄이고 3분의 2만 요약해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깊이 듣고 이 말씀이 귀하다,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면 주일날 1, 2, 3부 설교한 내용이 뜨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련회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들으면 교회관에 흔들립니다. 그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주일날 어른 설교 예배를 한 번씩은 또 들어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교회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말씀 11절로 16절을 본문을 중심으로 밤모섬에서 만난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세 가지 비밀을 갖고 산대요. 하나는 환난의 비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은 사업에 수천억을 가지고 대성공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부도나서 도망다니는 사람도 봤고요. 제가 47년 목회, 47년 부흥회 다니면서 얻어진 결론이에요. 또 어떤 분은 아주 그냥 너무 망해서 바닥을 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사람들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졌다고 목에 힘줄 필요 없고, 없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의 비밀이에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 그러나 갈 때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영안실 가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수두룩하게 냉동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죠? 내가 지금 젊다고 해서 늦게 가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운명은 제천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세상 종말의 비밀, 즉 주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랬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세상 종말이 올지, 심판할지는 장양이 목사도 모르고 청년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아셔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주님 오실 날 가까웠구나,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구나를 알게 해줘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폭염으로, 그렇게 선진국가가 그렇게 돈도 많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폭염으로 죽는 율이 50명, 60명 나온다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은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족이 민족을 치고요. 또 이것을 좀 소규모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조금만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싸우고, 맞잖아? 성도와 주의 종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쭉 읽어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아멘입니까?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고, 무슨 봉사를 할 때 자기 이익 챙기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성경을 보면 앞으로 때가 얼마나 임박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교회에 다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목사가 설교할 때 잘 되라, 성공하라, 병 고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교훈적인 설교를 많이 했지만 계시록을 많이 못 해요. 안 해요.
참 힘들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서 저거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8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계속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도 청년 예배 드리지만 드려보라, 그런 얘기고, 오늘은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받고 반모섬에 잡혀갑니다. 유배를 당해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요.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까? 계시가 왔어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모든 66권 중에 전체 거의 계시록만 빼고는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있었던 현실을 본 그대로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서 쓴 책이 모든 성경입니다. 감동으로. 그러나 계시록은 받아 쓴 거예요. 주님 앞에 직접 받아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 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오늘날 교회들에게 보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깊이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반모섬에서 만난 예수님,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핵심 말씀이 뭘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일까? 계시록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주님의 뜻, 섭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계시록 1장 1절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엄청난 진리를, 숨겨진 것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입니다. 바짝바짝 뭐 환상을 보고 바짝바짝 음성 듣고 그런 신비적으로 해석하지 마요. 말씀 자체가 계시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밀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 이게 계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계시록은 주님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 자, 계시록 1장 3절을 함께 같이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완성의 빛을 현재에 비추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계시록 1장 4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수신자는 7교회고요. 그 당시에 교회들은 애적으로 박해를 엄청나게 당했고 핍박과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런 교회에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궁극적인 승리를 제시해 주므로 우리에게 뭘 주냐? 위로, 용기, 소망을 주는데 계시록을 쓰게 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시록은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이나 스가랴서 등등 같은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환상을 통한 묵시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종말을 중심으로 전 역사의 지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묵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조직적으로 갖추진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죠. 그 66권 대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 땅에 오신 그런 오신 말씀에 관한 약속,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교훈을 다뤘지만 이 계시록은요, 포괄적인 고도, 어떤 일괄된 예수님의 재림 사역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복 있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요, 다 뚜껑 덮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최고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만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여러분 정신 바짝 들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는, 여러분 아무거나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지방에 내려갔다. 지방에 가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은 올라오는 그게 믿음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청년부가 빨리 부흥돼야 돼요. 아멘. 예배가 뭔지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모여서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이건 0.1%도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 10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 진짜 100명 1000명도 청년해 보일 수 있다. 내가 진심으로 담임 목사로서 애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개척한 지 2달 만에 청년들만 80명에서 120명이 몰려왔어요. 그 어려운 무당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천국 지옥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앞길 열어주셔요. 제가 이 사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어른들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부산에 집회 갔다 왔는데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부산 광안로인가 있죠? 광안만인가? 광안대교 있는데 거기에 정확히 얘기해 주면 유람선 바로 옆에 아트홀이 있어요. 부산 시내에서 삼척으로 잘 져갖고 맡겼는데, 내가 부산 영락교회 집회를 했는데 그 교인인데 회장이고 또 권사님이 부회장인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그래요. 오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권사님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림 또 도자기 이런 걸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게 몇 점이냐면 5만 점이에요. 5만 점. 근데 그 작가들이 유명해지고 내가 잘 되려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만들어 주거든요. 주변을. 아멘 좀 해보십니까? 예를 들어 내가 행복하려면, 나도 축복이지만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어떻게 돼요? 잘 되게 주변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 되는지 그걸 받은 게, 그 작가들이 유명해지고 또 유명해진 작가가 또 죽고 나니까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작품 한 점이 그 5만 점이나 있는 게, 이만한 도자기 하나가 300억, 200억, 10억 이래요. 계산을 해보니까 17조가 되더라고요. 놀랍죠? 내가 여러분에게 해성 아트센터, 내가 이름을 가르쳐 주고 광화만에 거기에 바로 유람선 타는데 바로 옆에요. 가보시라고. 내 이름 대고 가봐. 만나봐. 회장님을 만나 주겠지, 제 이름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루아침에 역사가 판도가 달라져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복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지. 그냥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교제로 복이 있다는 말이 성경을 찾아보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 잘 믿고 충성하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깨어 의의 옷을 입고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의롭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해석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이 더 중요한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 받아라. 너 참 최고다. 너 어쩌면 그렇게 잘했니? 야, 너 이런 소리는 아멘 그러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속적으로 살지 마라. 할 때 놀렐루야.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런 자들이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쓴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멘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룩진 두루마기를, 제약으로 있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자꾸 날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계시록은 성경 66권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처음이죠. 창세기하고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하고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는 시작된 말씀은 계시록에서 끝냈고요, 시작된 말씀은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말씀은 계시록에서 완성시키고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 창세기는,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고요, 또 해와 달이 창조되었다 창세기에, 계시록은 주님이 새 하늘에 빛이 되신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계시록은 거룩한 성이 있다고 그래요. 창세기에서 첫째 아담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만 계시록에서는 친히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죄악의 시작을 보는데 계시록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역사가 달라져. 근데 창세기에서는 사탄 마귀들의 첫 출현과 슬픔과 아픔이 나오지만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마지막 운명과 멸망을 보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계시록 1장 7절. 하나는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될래요? 떳떳하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천국 못 갈 자들은 가슴에 그냥 막 통곡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들,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속적인 사람들, 쭉종이 같은 자들, 성경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게을른 자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익도 없고 열매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이런 자들 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11절에 보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우리가 신자들도 말꾼 신자 있고 구경꾼 신자 있고 일꾼 신자가 있듯이, 똑같은 청년들 같아도 저는 여러분하고 계속 관계를 안 해도 저는 거의 다 알아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 특히도 알죠. 얼굴만 봐도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이건 아니다, 그 정도는 목사가 알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소마나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1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예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세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칭찬만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 듣는 성도가 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교회에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 촛대와 7표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은 주의 종들과, 잘 들으세요,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들을 주님이 책임져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복 있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 교회와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고, 주의 종과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고, 껄끄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신앙생활에 감정적으로 하지만, 요즘에 진짜 깨어있는 거듭난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가슴을 치는 게, 내가 교회 이름을 안 밝히지만은 감정에 돋지않 막 찬양해도, 우리 교회처럼 찬양 이렇게 뜨겁게 하면 좋은데, 자기 감정에 폭발해서 막 괄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막 그런 많이 모이죠, 청년들이. 그건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그걸 우려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도취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속에서 찬양이 나가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엄청난 은혜를, 교훈을 줍니다. 자, 성경에 보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지. 교회에 성도들에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13절에 나와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오시고 존귀와 권위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존귀와 권위가 있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면요, 가슴에 금띠를 띄웠다. 13절입니다. 이것은 흠이 없는 의로운 옷이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위엄 있는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머리와 희귀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더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영광된 권위의 모습이고 지혜롭고 순결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밑에를 보세요. 눈은 뭐라겠죠? 불꽃 같았다 이랬어요. 이것은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죠, 강도야! 그러니까 강도가 집에 진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숨는다고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머리만 뒤집어 썼어. 그래서 엉덩이에 아주 빠따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게 숨은 겁니까? 숨는다고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다 보고 계셔요. 깨달으면 아멘. 속마음까지 다 하셔요. 저는요, 너무너무 힘들 때 요한처럼 진짜 개척교회 든든한 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월세가 처음에 상가서 월세도 없고 어려울 때 진짜 제가 어떻게 모아 벌어서 월세도 갚고 먹고 힘들게 해서 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나무뿔을 잡고 울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 용기와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도 이 교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발은 풀무에 단련한 추석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어디든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15절에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얼마나 사랑의 권위의 위엄의 사랑의 소리겠습니까? 주의 음성,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때로는 책망의 음성.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님의 입에는 좌우에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검은 찌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하나님이 또 지켜주고 깨우쳐 준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6절에 나와요.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영광.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주님의 영광 나타낼 때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밤무섬에서 애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던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계시록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요한은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고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17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요, 기적의 손이요, 능력의 손입니다. 이런 주님의 손으로 요한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으로 붙잡힌 받기만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주어진 이 현실 속에 너무 힘들다고 방황하지 마시고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펼쳐질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밤모섬에서 나타난 예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때 정신을 차리고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맞이하는 우리 든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